그래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별설로 이해하고,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아먹도록 개념적으로 잘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은 세상에 있는 일체 존재는 5가지로 분류하면 오온이고, 12가지로 분류하면 12처고, 18가지로 분류하면 18개고, 6가지로 분류하면 6개고, 이런 이론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산자나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개념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죠.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개념을 숙지하도록, 그것은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컵을 보고 우리가 애들에게 이걸 처음 애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컵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 얘들은 이게 컵이로구나. 개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어린애들이 뭘 모르면 물어보면 개념적으로 알려줬듯이, 마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낱낱이 분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게 아비달마에서 본 불교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형적인 아비자나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나띠인 것이죠. 그럼 이제 아비자나띠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몸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 몸에 대해서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몸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몸 없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공을, 이 몸을 부정하는 줄 알기 때문에 불교는 마치 잘 나가다가 꼭 공이야기를 하면 허무주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는 것을 사념처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온을 여실하게 잘 관찰해야 된다. 오온을 잘 관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37조도품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수행은 오온을 잘 관찰해 가지고 오온의 실상을 깨닫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쳐두고 사념처 한다 해가지고 신수신법, 신념처는 이렇게 한다, 이 기술만 익혀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잘 모으는 기술이 있어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운전해 가지 않으면 그 기술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수행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수행을 멋있게 하고 한 번 앉으면은 5시간, 6시간 일어서지 않고 좌선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무언가, 이걸 정확하게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수행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 공부는 무엇이 목적이냐? 오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게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느냐? 자성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념적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산자나띠를 통해서는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오온의 자성은 공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직접 몸을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정말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비어 있는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몸에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몸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온 숨이 나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몸에는 지금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몸이 있는 것이죠. 저절로 있습니까? 호흡을 통해서 있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의 몸이 계속 유지될까요? 먹은 음식을 또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이 유지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몸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경에 보면 신념철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이 식집즉 신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잘 관찰해 보면 먹은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이 쌓여 있으면 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집이라는 말은 모일집자인데 한문으로는 모일집자 있죠. 고진멸도 할 때 집. 그런데 이게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는 쌈 우다야입니다. 우다야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쌈이라는 것은 모아서 무엇이 모여가지고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몸은 그러니까 먹은 음식들이 계속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해서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식몰즉 신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먹는 음식이 없어져 버리면 안 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의 몸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내외로 관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념철을 관찰할 때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을 어떻게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고 안팎으로 봅니까? 근데 이때 뇌라는 것은 피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신이라고 그래요. 뇌. 그리고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외라고 부르고. 그런데 내 몸을 살펴보면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속에 나라는 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내 몸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게 내 몸이야 라고 지금 붙어 있는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놈은 없죠. 계속 옆에서 무엇이 먹어주고 숨 쉬어주고 하니까 몸 안에서 살아있다가 안 먹여주고 숨 끊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성이 없다.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몸이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몸을 실제로는 안 보고 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관념적으로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관념은 동일합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름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존재하죠. 이름이 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다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관념이 지시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보게 되겠습니까? 못 보게 되겠습니까? 못 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념으로 보는 거, 그게 산자나띠인데 우리는 항상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99.9%가 산자나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자나띠를 버리고 아비자나띠 하자는 거죠. 실제로 내 몸을 내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몸속에 느끼는 놈이 하나 들어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렸을 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동일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졌죠. 왜 달라졌죠? 아, 그놈이 변했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변했다. 사실 이 변했다는 말도 알고 보면 참 애매한 말입니다. 변했다는 말 속에는 안 변한 놈은 가운데가 있는데 형태적으로만 변했다.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동일한 감정인데 지금 내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게 느끼는 것은 이놈이 좀 변했을 뿐이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감정이 어떨 때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봐야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내 안에 감정이 있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해보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밥을 먹기 전하고 밥을 먹은 후하고 감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새 변했어요. 마음이. 왜 변했을까요? 이놈이 아주 변덕이 심한 놈일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변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감정의 변화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변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이 몸도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났었죠? 음식이라고 하는 조건? 그러면 내 감정이 일어나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이 관찰해 보니까 촉이더라는 겁니다. 촉. 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보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막 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안 봤어도 감정이 일어났어. 언제? 어제 내가 지금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제 당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뭐 나와. 어제 당했던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경의 그 육입, 촉수, 예취, 유생, 노사는 촉 있지 않습니까? 이 촉은 공간 속에서 내 의식이 바깥의 대상을 접촉하는 곳을 촉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촉은 부처님은 삼사화합이 촉이다 이랬는데 이 촉의 개념은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꿈속에서도 촉이 일어나죠. 꿈속에서 못된 놈 만나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죠. 꿈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실제로 입에 뭐 들어온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뭔 대상을 접촉하지 않아요. 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촉은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개념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12처에서 식이 발생하고 그 식이 이루어진 18개가 어떻게 촉을 유발하고 촉으로부터 어떻게 오온이 전개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야심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지금 사나흘 주어진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부처님도 45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셨던 그 말씀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인 것이지 그 자체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은 다시 말해서 오온인데 이 오온은 그 실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기. 여러분들의 생각도 연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실은 촉에서 나옵니다. 촉으로부터 느낌, 생각, 의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촉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불교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은 촉을 통해서 나온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일체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지금 몸,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의 실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우리들이 그 실상을 잘못 봤기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괴로움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의 체계입니다. 더더군다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세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세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간이 내 몸 밖에 있는 이러한 세계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달마 불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색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경 한번 살펴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쌍유타 니카에 로이따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이때 이 로이따는 하늘의 그 천신의 아들인데 천자인데 부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세간의 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반입니다. 세간의 끝. 세간은 뭐냐면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계를 벗어나서 중생의 세계 저 건너편에 있는 죽음도 없고 이제 생로병사가 없는, 다시 말해서 윤회가 없는 세상,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윤회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옮아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윤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윤회가 있는 이 세계를, 중생들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 종점, 끝, 여기를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걸어가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중생의 세계를 떠나면 다른 공간에 열반의 세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나 다를 바 없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의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존자여,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옮아가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간의 끝을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는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이따라는 천자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생에 보호자의 아들로서 로이타사라고 하는 신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이타사라고 하는 신선으로서 엄청난 그 속도, 다시 말해서 걷기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하면 화살만큼이나 빨랐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제일 빠른 걸 화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막 로켓도 있지만
그때는 뭐 살처럼 빠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죠.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폭은 얼마나 컸냐.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까지 건너뛰어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동해 서해가 아니고 인도에서 말하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해가 있는데 한 걸음이면은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 세 개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단숨에 건너가는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세상의 끝을 보고 싶어서 밥 먹고 잠자고 쉬는 시간 빼놓고 100년을 걸어갔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력까지 걸어가다가 못 가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도저히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짜 천신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신통력을 가진 천신이나 신선도 그런 식으로는 세간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자여, 나는 세간의 끝에 가서 괴로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오. 존자여, 그 대신 나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오.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계는 막 공간을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 한길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한길 몸속,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몸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이 몸이 아니 살아있는 몸속에 있는 세간과 세간의 집과 세간의 멸과 세간의 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 이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세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세계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눈치채고 불교는 유식이다. 이렇게 한 게 대승불교 유식사상이에요. 그렇지, 불교의 대승불교 유식사상이라는 게 느닷없이 대승불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점을 정확하게 불교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일체 유식이다. 모든 건 우리 의식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간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간입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의 세간이라는 그 록가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는 이것을 유깁처에서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간은 어디에서 생겼나요? 세간 어디에서 교제하나요? 우리가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은 어딘가요?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나요?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나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네. 여섯에서 교제한다네. 여섯이 세간을 붙들고 있다네. 세간은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네. 그러니까 이 여섯이 뭐냐 하면은 유깁처를 이야기해요.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어떤 경에서는 부처님법에서는 안이비설신의를 세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눈, 귀, 코 이게 세간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이 세간이다. 우리 중생들이 세계라고 부르는 것. 그럼 이것도 이제 아비자나띠를 하지 않고 싼자나띠를 해버리면 안이비설신의가 세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다닙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깁처가 세간이었구나. 이거 유깁처를 내외로 분별하면 12입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12입처가 세간이야. 오온이 세간이라고도 했죠. 12입처가 세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세간법을 오온으로도 분류하고 12처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삼과 분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섯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눈은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 작용이나 활동을 눈이라고 부릅니다. 우반시아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불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가락이 뭘 본다면 우리는 이걸 눈이라고 부르겠죠. 눈이라는 것은 눈동자, 얼굴에 붙어있는 눈동자가 눈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말 자체가 작용, 활동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육근이라는 말이. 그런데 중생들은 그 육근의 작용에서 항상 그 안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 내가 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잖아요. 또 내가 안 들어가면 잘 안 보여. 여러분들은 나라는 생각 없이 볼 때는 무엇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똑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다 다른 걸 이야기해요. 지가 본 것만 이야기해. 근데 자기가 봤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볼 때에 나라는 의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보는 순간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동시에 지각이 의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보고 아야따나라, 입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언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육근과 육입을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근과 육입은 전혀 다른 의미로 부처님이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중생들의 세간은 전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중생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으로 만들어 놓은 지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각기 자기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보인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을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것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본 거하고 제가 본 거하고 같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생명은 우리하고 다른 색을 봅니다. 동물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지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선형동물, 지렁이 이렇게 회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눈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빛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을 쬐었더니 이게 엉뚱한 반응을 해요. 마치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선형동물은 빛을 통해서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노란 빛을 비치면 신맛, 빨간 빛은 단맛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치 시각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다양한 파장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색깔로서 이것을 구별해내죠. 그런데 그 애들은 맛으로서 분별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렁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야 맛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빛이 있는 곳에 가면은 아 밝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애들은 가서 아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맛이라고 하는 그들이 느끼는 존재가 실제로 외계에 그 자체로 존재합니까? 조건 속에서 그것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을 때 나타납니까? 그들의 세계와 그 중생이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연기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와 나, 세계와 자아 이런 것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분별되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와 나는 같이 연기하고 있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색도 연기하고 수상 형식도 연기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저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성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 계공이라는 말 속에는 연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또 연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밖에 벌어져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중생들은 밖의 세상으로 투영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밖의 세상은 무관하단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고 하는 세계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식에 의해서 투영된 세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4대를 말씀하셨다. 색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그 물질적 요소인 지수화풍 4대를 인정했고 그것을 물질이라고 부른 거 아니냐. 근데 이 경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깨왔다 쏟다라고 하는 디가니까야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34쪽에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깨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지수화풍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하고 더러움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개념과 형태는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여기서 제가 지금 명색을 개념과 형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명색을 정신과 물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신과 물질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불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건 개념과 형태는 소멸되는가? 이때 부처님께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볼 수 없고 한계가 없는 식을 모두 버릴 때, 분별이죠, 분별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때, 여기에서 지수화풍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이름과 형태는 남김없이 소멸된다. 식이 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수화풍은 지금 그 당시 인도에서 유물론자들이 말하던 지수화풍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수화풍을 사대라는 말로 쓰지 않고 사계라는 말로 썼습니다. 계라는 것은 다투인데, 다투라는 것은 동일한 종류끼리 분별하여 인식되는 대상을 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게 계입니다. 6계, 18계 계라는 말 있죠. 제가 왜 또 그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지 이 계는 항상 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하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념과 형태로서 유유상종 같은 종류끼리 분류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걸 종이로 분류하면 종이에 들어갑니다. 책으로 분류하면 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건 종입니까 책입니까? 사실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계가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가 사라지면 분별이 다 사라지게 되죠. 지수화풍도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그 당시 물질적 요소로서 변치 않는 원자 같은 실체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는 지라고 부르는 것일까? 단단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걸 지라는 말이 그때 사용된다. 무엇을 수라고 부르는 것일까? 촉촉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름들은 우리들이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거기에 같은 종류끼리 딱딱한 것들은 모두 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촉촉한 것은 모조리 수라고 부르는 거야. 따뜻한 것은 이것이 뭐 촛불이든 화롯불이든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식이 기반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게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4대조차도 실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공간 속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입처.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함으로써 나타난 것. 이것을 우리들은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세계는 이렇게 12처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 12처를 통해서 연기한 결과 오온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